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뒤를 다 돌아본 거죠. 그랬더니 이 무장강도가 중간에 딱 서서 한마디 외칩니다. 너희들 중에 지금 이 예배를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은 살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내 총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많이 있었던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몇 명이 일어나기는 힘들었지만 어느 한 명이 탁 일어서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이제 자리에 조촐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강도가 뒤에 가가지고 모든 성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중간으로 더벅더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고 있었던 옥면을 벗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복면을 쓰고 나타나는 강도가 누구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교회 장로님이신 거야. 이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강대상에 계셨는데 강대상에 계신 목사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목사님, 이제 진짜만 남았으니까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진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왜 제가 앞서 영상도 보여드리고 지금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고 세팅을 하고 막 있었는데 7시 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을. 근데 7시 한 5분, 10분이 되니까 막 차기 시작을 하면서 앞자리에 막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7시 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7시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7시 반 맞죠? 그걸 여쭤봤어요, 제가. 근데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예배 시작 30분 전, 그리고 20분 전 이렇게 일찌감치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가,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 저 교회 제가 다니면서 참 많이 못 봤습니다. 네,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 양주명성교회 와서 그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양주명성교회를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상실했던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보면 불러내기 시작하는데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혹시 양주 명성교회에서는 어떤 찬양으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축복하며 찬양하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축복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렇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줘, 뭐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아주 겉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을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딱 명칭을 붙여준다면, 별명을 하나 붙여준다면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위기 제조기. 왜냐면요, 스스로 위기를 다 만들어요. 아시죠, 여러분? 말씀 읽으셔서 어디 하나님이 위기를 만들어서 요셉 같지 않았어요.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위기를 겪어온 거죠. 그러면서 연단됐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딱 나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으십니까? 여러분 야곱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야곱이보다는 제가 볼 때 요셉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연단하셔서 만져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같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같지 않다는 게, 하나님 저 안 닮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이 나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 같았으면 저 같은 거 솔직히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항상 품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죠. 위기 중에 그 아주 큰 위기가 세 개 있다면 첫 번째는요, 그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으로 형 에서에게 팔아넘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란성 쌍둥이잖아요.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막내, 둘째 아들. 그리고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남성답고 좀 이렇게 털도 부슬부슬 나고 또 직업 자체가 사냥꾼 아니었습니까? 취미가 사냥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남성스러운 그 형에게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팔아가지고 속여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그 이상의 축복을 탁 받고 몰래 도망가 버리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야곱이 만들었어요. 야곱 스스로가 만든 위기죠. 또 이 두 번째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을 가서 종살이를 20년을 하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 땅이 그리운 거죠. 오랜 세월 떠나 있으니까 고향도 그립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형 이제 이 에서가 나를 용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삼촌 라반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형을 축복해 주셔서 삼촌 라반보다 양도 더 많아지고 어떻습니까? 더 목축을 많이 거느리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려니까 이 삼촌이 배가 아픈 거죠. 그 위기를 맞은 거예요. 세 번째 위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세겜 땅에 머물게 되어지죠.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위기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그가 돌아가던 중에 이제 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세겜 땅에 정착한 지 10년 만에 위기를 만납니다. 왜 어떤 위기를 만나냐면 우리 창세기 34장, 오늘 35장을 봤는데 34장의 내용에 보면 오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앞서 얘기했던 요셉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12아들이 있었는데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아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세겜 땅에 있었던 하몬의 이 추장 아들이 디나를 딱 보니까 완전 내 스타일이거든 거죠. 내 마음을 쏙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강간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그 형들이, 그 오빠들이, 오라버니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 이 추악한 것들이 내 동생을 내 누이를 하면서 발끈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하몬 추장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딸 디나를 너무 예뻐하고 사랑해서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결혼시켜 주시죠. 그리고 우리 세겜 땅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쫙 좋은 땅 이곳에 머물면서 같이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랬을 때 그의 형들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내 동생과 결혼시켜 주겠습니다. 대신에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딸, 우리 동생과 당신 아들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움 속에 있었던 이 남성들이 이 고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을 싸그리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오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요, 야, 어쩜 아들들이 야곱을 쫙 닮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남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들들에게 솔직히 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부자 되는 줄 알아? 사기쳐서 된 거야. 너도 한번 배워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들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남에게 속여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건 아버지의 몫이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남자분들 우리 계신데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남자의 역할이 크다, 아버지의 역할이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아버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저에게 어느 집사님이 다가와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오셔서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하는데 이분이 아버지 학교 담당자였거든요. 아버지 학교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떠났어요. 그리고 주일날 딱 하는데 주일날 그날이 첫 개강하는 접수 마감 날인데 갑자기 막 교회로 새벽에 이제 운전하고 주일날 가는데 기도해달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접수 마감 날인 거 아시죠? 아버지 학교 개강 이제 접수 마감인데 많이 천신청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막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딱 마치고 교회 로비로 싹 내려왔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신청하던 어느 집사님이 접수받던 집사님이 저를 딱 잡더니 목사님 아버지 학교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했는데요. 신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응답이구나 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 가봤어요. 그리고 5주간의 교육을 받았어요. 봤는데요. 정말로 아버지 아들이 이 땅에 정말 깨어나야 되는 걸 새삼 느끼겠더라고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회복돼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버지 학교 가서 제가 배웠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참된 아버지상을 못 받기 때문에 유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아버지의 근엄함을 배우다 보니까 자녀에게 상처를 주도록 있다.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는 배워야 한다. 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자녀 교육이고 올바른 아버지상이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올바른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현찮았던 거죠. 아들들이 사기를 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찮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 이상하다라는 거 느끼신 거 없으십니까? 4절에 보면 이상한 게 나와요. 한번 제가 4절 공독해 올릴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거 뭡니까? 아들들이 지금 야곱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뭘 줬냐? 이방 신상을 줬다는 거야. 아니 믿음으로 충만한 야곱의 가정에 웬 이방 신상?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정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베델이라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기 시작했고 결국 그 10년 동안 세겜 땅에 잘 정착하면서 잘 사나보다 하다가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지금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오늘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주 대위기입니다. 야곱 가정에도 위기가 온 거죠. 왜? 야곱의 가정이 모두 다 그 주변에 세겜 족속을 싸그리 죽여버렸으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야 쟤네가 반란을 일으켰다. 아마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도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도망을 가야 되는 위기에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이 가정이 다다른 겁니다. 이랬을 때 오늘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35장 1절을 봉독해 올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위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곱이 만들었어요. 근데 위기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기 때 혹시 지금 경험을 가고 계십니까? 위기라고 직면하는 지금 어려움을 맞닥뜨려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야곱에게 위기의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35장 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근처에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 축복해주지 않으면 저 형 못 만나요. 축복해줘야 갑니다. 라고 울며 예배드리던 그 장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이에요. 근데 이 베델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왜 베델로 부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아주 너무나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겜 땅에 지금 야곱이 사니까 하나님이 세겜으로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야, 너 지금 모든 짐을 싸가지고 베델로 올라와라. 얘 무슨 얘기죠? 이곳은 이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요. 미래의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에게 그곳이 너무나 인상 깊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정말 인상 깊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명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와라. 교회도 와라.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그게 바로 베델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위기 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왜 베델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첫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길은 놀랍게도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위기를 만났고 주변 국가가 야곱의 가정을 침략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면 야곱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빨리 많은 남성들을 모아서 군사훈련 시켜줘야죠. 무기를 더 모아야겠죠. 만들어야겠죠.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서 밤을 지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그 예배의 자리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는 거죠. 미래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했어요. 올라가라, 일어나라, 거주하라. 오늘 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교회로 나와라. 복음을 받고 너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쏟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와라.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해야 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냉랭했던 그때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세겜 땅은 야곱이 망가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축복 없이 못 살아요 그러면서 야복강가에서 막 정말로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배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겜 땅은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목축지로 너무 좋은 땅인 거죠. 이 땅에 10년을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된 거죠. 어찌 보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축복을 그냥 누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딸이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세겜 땅에 있으면 야곱이 망가지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는 제 위로 형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라는 얘기예요. 저희 집에 유일하게 여자가 있었다면 저희 어머니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자들한테 치여 사셨어요. 네. 진짜. 이거야.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여 사셨어요. 근데 형님들이 저도 아들 둘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큰 소리 내는 여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지금 13살이고요. 둘째가 3살이에요. 10년 터울이거든요. 애가 13살이 이제 되고 이제 사춘기 접어드니까요. 와, 저희 큰애 이름이 예찬인데 예찬! 이렇게 소리 지르면요. 제가 엄청 놀래요. 내가 저런 여자를 결혼했구나.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남자인 저하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인 우리 아들이 말을 좀 안 들어서 남자하고 사니까 여자가 남성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가정에서 제가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형님들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정말 하지 말라는 짓을 별짓 다 하고요. 뭐 이 별짓이라고 하는 그 별짓 안에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여기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표현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자란 저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형이 갔던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시기 때 제가 그렇게 걸어가려고 딱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을 아프게 하셨어요. 암을 투병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동시에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봐도 내가 삐뚤어지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싸우러 다니고, 당시에 막 이렇게 학생들 놀라장 다니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막 놀라장 가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막 하려고 하고, 아니, 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어머님이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울며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시면 저 목사 될게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저녁에 학교 끝나고 하교하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작정하겠습니다. 근데 삼시세끼를 다 못하고 아침만 굶을게요, 하나님. 그리고 정말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 목사 한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원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저쪽 정릉 쪽에 정릉이 아니죠, 저쪽에 회기동 쪽에, 휘경동 쪽에 있는 그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받고 나오시다가 정문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다시 응급실을 막 들어갔더니 응급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분은 3일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못 사십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병원으로 옮겼어요. 왜냐면 집으로 오면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 병원에 가는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요즘엔 뭐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돼 있질 않았을 때니까 옮겼어요. 3일 후에 어머니 돌아가신다니까 그때부터 울며 기도했어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목사 될게요. 그 교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요, 그 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교회 수련회 쫓아갔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정말 방언을 받고 제가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에 저희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1년에 이런 과정들을 쑥 지나가는 걸 겪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머님은 분명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원자력병원에서 그쪽에서 나오다가 3일밖에 못 삽니다 했을 때 그때 돌아가시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데려가 버리면 얘가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무래도 목사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1년을 연장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겨울 때까지. 그리고 제가 또 그 해 여름에 성령을 또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뜨겁게 체험했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뭐가 보이고 막 눈에 막 이렇게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해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머님을 데려가신 거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면서 교회로 나오지 않았다면, 예배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았다면 내가 뭐가 돼 있었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한 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영상 가운데 보시면 러시아에서는 3시간을 예배를 드린대요. 선교자가 3명이래요. 그런데도 아무도 꿈쩍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손 붙잡고서 철야기도 다녔던 기억이 나요. 철야기도요. 금요 철야기도요. 진짜 철야를 했어요. 그때. 그렇지 않으세요? 10시부터 모여가지고요. 새벽 4시, 5시까지 철야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뭐 이런 악기 없어요. 뭐만 있어요? 큰 곡 하나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 큰 곡 막 치고 손뼉 치고 찬양하고 뭐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손이 부르륵 져서 손뼉 치면서 저도 같이 찬양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도 금요 심야기도를 인도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철야기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 교회 8시에 모여서 예배드려서 10시면 끝나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철야기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있으세요? 네.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요즘에 만나면서 느끼는 게, 그렇게 밤새워서 철야기도 했었을 때도 신앙이 간당간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흔들렸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철야기도를 없애서 안 한다면 그 다음 후손들이,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 존재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소망하고 정말 예배에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진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장 소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에 왜 축복이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예배의 인생, 예배자의 인생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은 인생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이스가든이 요즘에 일부러 이렇게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주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양주죠, 여기는. 그죠? 저희가 양주 오기 전에 어디 갔었냐면요, 파주 갔어요. 네. 그리고 파주 간 다음에 또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청주, 충주 갔어요. 충주. 네. 그리고 파주 왔고요. 다음 주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남양주 갑니다. 왜 저희가 이거 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기도훈련학교에 가서 기도훈련학교 강의를 듣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주자로 끝나는 동네가 우리나라의 불교권이 세다는 거예요. 봤더니 정말 그래요. 병주. 그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기도학교를 수업을 들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공주였어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 공주였어요. 봤더니 공주에 뭐가 있어요? 계룡산이 있어요. 영험하던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온갖 잡신들이 모였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 그러면 준자로 끝나는 지역만 돌아다니자. 그리고 한번 거기서 엘리야가 싸웠던 그 불의 제단의 싸움을 우리도 해보자.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자. 그 땅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우상들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날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꿈이 하나 있어요. 계룡산에 가서 대형 집회를 하는 게 저희 꿈이에요. 다 나와! 막 이러면서. 오늘 왜 저희가 이렇게 주 프로젝트를 하는지 아십니까? 온 땅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정원이고 온 땅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땅인 줄 믿습니다. 양주도 하나님께 속한 땅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헛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우상으로 가득 찬 땅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이요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이 그 주자로 끝나는 지역을 지금 계속 방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숫자로 끝나는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쪽에서 저희를 뭐 초청을 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전화했어요. 여기 양주 명성교회도 저희가 먼저 좀 저희 불러주시지 않을래요? 전화드렸어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파주도 그랬고 남양주, 다음 주에 갈 남양주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다 전화했어요. 공주도 그렇게 갔고요. 올해 3월에 제주도 그렇게 갔어요. 계속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뭐 어떤 경제적인 걸 아니요. 저희는 자비령 선교단이에요. 저희가 돈 내고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하고 다녀요. 천만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해주는 그 후원금 받아서 후원 받아가지고 가는데 없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천만 캠페인은 1000명이 한 달에 10,000원씩. 그럼 10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골교회 가가지고 정말 부족한 기자재도 사줄 수 있고 안내상도 사줄 수도 있고요. 그 돈으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집회 가가지고 저희는 헌금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해준 걸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한국교회가 책임지자. 한국교회를 한국 성도님들이 책임지자.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꿈이고 열망이라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베델, 바로 예배의 자리, 첫사랑의 그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자. 잘못된 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자 라고 지금 마음을 품고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은 팜플렛을 보시면 저희 팀에 대한 소개와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홈페이지 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양주 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고 계세요. 베델로 올라올래?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주인 삼았던 그
데리고 와라. 그게 너가 안전하고 가장 너에게 좋은 방법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게. 그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주인 삼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와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고백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정말로 내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부르신 그 땅으로 첫사랑의 그 회복지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세계 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세계 땅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였으며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구원자 되시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교회로 베델로 내가 올라가며 예배를 갈망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며 붙들고 나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기도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품어야 하고 진정으로 꿈꿔야 하고 진정으로 바라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진정으로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재단을 쌓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교령 성교회를 축복하십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예배를 갈망하며 예배 드리기를 기쁨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예배 앞서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사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을 내려놓고 배려주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교회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본질이 바로 예배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을 시간 함께 해주시며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말씀 들으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베델 땅으로 야곱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와 거주하고 머물며 그곳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베델보다도 예배의 자리보다도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부귀영화를 세계 땅을 더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곳을 거주하며 머물기를 꿈꿨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로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로 교회로 달려나와 예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야곱이 회복되었던 그 땅은 베델이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교회이오니 하나님 우리 양주명 성교회를 축복하시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 주변 모든 인근 각처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교회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야곱처럼
모두가 하나님 달려나와 베델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얻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